자, 우리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아브라함 가정의 복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을 받으세요. 아브라함 가정의 복이 뭘까? 선택받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성공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생각하면 웅장하지만 세밀하고 전체적이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운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진도하시는 그런 복잡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간접으로 나타나요. 어떤 걸 계시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아, 저래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간증이 성경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책을 이제 본인이 기록 안 했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간증이에요. 어떤 때는 기본적으로 간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늘 이발하러 갔다가 제 아내가 미장원에 가자고 했어요. 갔다 갔어요. 미장원 원장님이 제 머리를 만지다가 목사님 머리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착착인데 적당한 고슬머리가 돼서 추하지도 않고 100만 불짜리다 그러길래 아이고 내가 100만 불짜리 머리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남이 하는 말을 보고 깨달아요. 그런데 축복받은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고향 친정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간증이 돼요. 그 간증 다음에 간증이 뭐냐? 이제 실패한 간증이에요. 우리가 성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쓰임 받아요. 예, 근데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 자신에게 죽을 뻔했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의 부정적인 삶을 통해서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가룟 유다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 교육이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가룟 유다가 안 되도록 경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픈 자기 경험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개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겪는 그 문제가 우리가 겪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 땅에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인도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가서 보니까 별로예요. 큰 갓도 없어요. 요단강이 있지만 평야도 별로 없고 그리고 비도 자주 오지 않고 사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하드타임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꾼으로 쓰는 분들은 큰
큰 고생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출애굽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사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끔 살 적에 미국으로 살고 목사로 살고 권사, 장로직사로 살고 이 우리 삶의 현장에 애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오늘 제가 낮에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코카콜라까지 마셨어요. 근데 오후에 보니까 몸이 으시시하고 아이고 이상해요. 그래서 제 안에다 사는 키리, 달콤한 키리 봉에 든 거 있더라고요. 물 끓여서 먹고 나니까 얼굴이 피어졌어요. 근데 뜨다가 먹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한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는 고통이거든요. 이거는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종말에 세 가지 이 징조를 말하는데 갈등이 전쟁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 대적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현실적으로 여러분 21세기의 무시한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21세기에 무식한 그런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지진,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이 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고 내가 오늘 어떤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 걱정하려고 살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다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가지고 못한 것 때문에 욕구불만 속에 불행하게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프지 않는 게 힘들어요. 감사죠.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무대를 보게 되면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북악 지역에 300년 주기로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근데 이집트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때는 종이 바피루스 아니고 벽에다가 새긴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예국인들이 흉년 때 왔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중동 지방 예국민들 우리하고 달라요. 집을 짓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벗어나기 어렵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목축을 걸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도 잘 못 낳고 양도 비실비실하고 곡식도 비싸니까 어떡하냐. 근데 성경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가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 31장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하갈의 것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디 좋은 데 자꾸 찾아다니면 나중에는 주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소지라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워도 참고 견디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흉년이 계속이 되면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하나님을 가지 말라고 하겠는데 아브라함이 현실만 보고 어디를 가지. 나일강 하루 델타 산밖도 지역에 밀도 많고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리 가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 움직일 적에도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주님이 암시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향해서 그 이제 멘트를 주게 하고 그래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갔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제가 미국 올 때 참 걱정했습니다. 영어도 뭐 좀 하지만 그걸 좀 하지 못하고 미국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국 가나 참 걱정했어요. 근데
이 걱정은 걱정 아닌 걱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걱정은 심각한 걱정이에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자기는 소수부족이죠. 애국은 대제국인데 비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법치가 아니고 주먹에 판을 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법치국가를 하는 이런 무엇이 어디 있습니까? 때 강도가 소매상들 성장 들어가는데 경찰을 보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지금 5,000년 전인데 그 시대는 무법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걱정을 해요. 아내 때문에 걱정해요. 아이고 내 아내가 너무 이쁘네. 어떤 분이 그래도 오래 사육하니 절대로 이쁜 여자한테 가서 장가가면 안 된대. 제수님이 보통 사람 너무 예쁜 여자한테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번 얘기했죠. 영성교회 오늘 장군의 아들이 미국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는데 그 중동의 그 로얄 패밀리 어느 나라에 왕자 된 사람이 공부하러 왔다가 이쁜 미스 코리아 진행가 두셨는데 찝찝이고 하니까 카톡에다가 너희 자식 우리 내 아내 누구한테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카톡 올리니 이걸 들이대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아내가 예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참 꼼수를 부려요. 여보, 내가 보기에 당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고 하니까 주목하고 그럴 텐데 당신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여자가 마음대로 남자 죽이고 여자 떼었어. 그게 역사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원래 집안에 이제 누이동생이에요. 그 사라가. 근데 근처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넘고 훨씬 가까이 되고 아마 이제 사람 60 후반 뭐 중반 넘어간 것 같은데 야 보니까 눈에 확 드는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그 바로 신하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가 있는데 너무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네 누이가 자남 하고 선물 많이 주고 사람을 아내로 데려갔어요. 자, 이게 실수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로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장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흉년 되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가서 안 될 곳에 가서 이방 아가씨들을 며느리를 삼았는데 가정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동하다. 그러니까 못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이제 떠나가는 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 등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야바 이런 사람들 돌이키게 하는데 스포전이 지금 말씀했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있으면 그림자가 없지만 돌아서면 그림자가 보인다.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면 인생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어려워도 힘들어 거기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왕이 사는 궁궐 밖에서 밤에 그 바로 왕의 벽을 쳐다봐요. 궁궐이 꺼지는가 안 꺼지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이제 왕궁의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 몸살도 나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누가 죽거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줬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저랑 이만희가 깨닫게 돼요. 또 꿈에 또 말하는 사건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만약에 사람한테 몸에 손을 대면 가만 안 둔다. 겁을 주십니다. 그 아무리 여인이 아름답고 귀하고 취하고 싶어도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취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아니지 너 아니지. 예, 사실은 뭐 이 말한 것 같아. 너가 나로 하여금 너 아내를 루이가해서 너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해서 큰 낭비를 당했다. 내가 너 아내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진 너희들 선물도 다 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찾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복본의 사건이에요. 이걸 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잘 지키면 어려움도 전하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내려주든지 매출하기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양식을 주기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 초기에 목회하다 어려움을 당해 흉년에서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일반에 다니면서 보리만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들쥐가 있는데 들쥐가 보리 이삭을 물고 불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럼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꿈에서 온 그대로 들쥐가 보이고 들쥐가 이제 보리 이삭 물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파니까 곡식이 많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니 보리 이삭을 안 줬고 들쥐 구멍을 파서 곡식을 걷어서 실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제가 가끔 반복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어떤 건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해. 어떤 거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로 말로 하면 좀 쪼다니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세상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답지 못한 훌륭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교육들이 부족하고 신자들이 부족한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깨닫는 건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100%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을 추구하는 가정이 깨어져. 아브라함이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하고 조심스럽지만 하룻밤만 또 온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받아들이고 같이 잘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부 간에도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분리되거든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본문 가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형님 되는 분의 그 가정사가 생각나요. 일태라고 하는 제가 형님이신데 김일태라고 하는 분인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뚱뚱하고 성격은 좋은데 좀 남성적인 사람, 그리고 예쁜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인가 모르지만 1년 이상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종교들은 저 아내를 저 사람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고 잘 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 받을 메시지가 많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데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 실수를 극복시켜요. 이게 어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고레비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몰고 하셔서 어떻게 바로 왕을 움직입니까? 왕을 줘서 깨닫게 하므로 항고하게 만들고 모세가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항고시킨 것처럼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큰 재앙으로 이 바로를 이제 항고시켜서 아브라함을 가장 지켜주거든요. 어쨌든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버렸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시험거리가 많아요. 너무 배고파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아무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먹는다. 이게 우리가 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어떤 분이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무리 이쁜 여자 봐도 누나를 볼 줄 알았다 그랬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금방에 가가지고 금보면 얼마나 멋있어. 버섯이 얼마나 달라요. 근데 사람은 약해요. 목사도 뭐 별 수 있나요? 그들을 보기에는 목사님이 경건하고 목사가 늘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살고 교회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말씀의 결론을 따라합시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 일이 아주 많아요. 장사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 일이 없으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은 너무 이쁜 여자한테 장가하지 말고 법 앞에서 선생님한테 장가하지 할렐루야. 알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한 마음으로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다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구원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하나님 시간도 그래 베풀어 주소서.
비가 맘속에 던주고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호라가소서. 내 마음에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그 피가 맘속에 한단다. 그 피가 맘속에 던주고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호라가소서. 내 마음에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